룩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읽는 것은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0페이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저기 우리 여사님 좀 찾아주세요. 룻기 구약성경 400페이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아들은 베라 사람들이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거주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유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20년쯤에 같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실패와 회복입니다. 실패와 회복. 우리는 전전번주에 그리고 전번주 이렇게 두 주 동안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대할 수 있고 선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의 인생도 만족과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반대로 목자의 돌봄 밖으로 나가면 강도나 짐승의 밥이 되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불쏘시개로 쓰여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가족의 실패와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는 사람의 비참한 결과와 늦게나마 다시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애로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체된 포도나무 가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예수님의 곁을 탈출하는 양 같은 모습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일 때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실패와 회복의 모습들이 우리 한 사람의 안에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이 언약에서 벗어나고 이탈했을 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이탈해서 회복의 언약 안으로 다시 되돌아오고자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자비에 대해서 오늘 나오미 가족의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 사무엘 선지자와 그리고 사사들이 지배하던 사사기 시대의 그 중간쯤에 그렇게 살고 있던 가족이죠. 사사시대는 언제입니까? 사사시대 때는 왕도 없고 이스라엘 한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통치하는 어떤 그런 권력이 없었을 때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어떤 그런 훈련하는 그런 시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강제하는 어떤 교회나 교회 지도자, 목사님 같은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교회를 제도적인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성도들이 나와서 약간의 강제력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잖아요. 만일에 제도적인 교회가 없고 또 설교하는 목사가 없다면 이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함께 모여 친교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시는데 가끔씩은 자기의 자녀들을 언약에서 벗어나 실패의 자리로 가는 것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사사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하던 시대에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있고 기럯과 말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과 그리고 아내 나오미라고 하는 이 네 식구가 유다 족속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언약의 땅인 이 가나안에 베들레헴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엘리멜렉 가족이 도무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 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웃 나라인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언약을 배신하고 언약 안에 계속 머무르는 일에 실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여 살기를 도모하는데요. 처음에는 대책 없이 굶어 죽는 것보다는 모압으로 이주해온 것이 정말 잘하였다 생각할 정도로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 모압 지방에 정착해서 살만한 어떤 길도 생기고 그래서 이주해 오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이나마. 그런데 얼마 있다가 엘리멜렉 가장이 이름 모를 일로 병에 들어서 갑자기 사망해버립니다. 이제 두 아들과 남은 나오미는 남편이 죽자 두 아들을 빨리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중에 처녀를 선택을 하고 며느리를 둘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남편 대신해서 이제 두 아들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살 길을 도모했지만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아들마저 몇 년 사이로 차례차례 사망을 합니다. 본래 기럯과 말론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연약하다, 허약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벌써 참 기근으로 날 때부터 몸도 약하고 또 이제 오랜 흉년에 먹을 것도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두 아들이 다 좀 약했어요.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긴 또 타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결혼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더 이제 몸이 약해져서 결국 이제 몇 년 사이에 하나 둘 아버지를 따라서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십여 년에 걸쳐 남자 3명이 차례로 죽어버리고 결국 집안에는 3여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압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덮쳤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나오미는 죽을 수도 없는 기가 막힌 현실에 부딪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보이지 않자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기업으로 받은 땅을 떠나 위기를 모면해 보려던 나오미의 가족은 결국은 대실패 앞에
대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언약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거든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외에 여러 군데의 말씀이 가나안으로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과 소통하지 않고 또 결혼하지 않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를 하시고 그렇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에 그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에 근거하면은 이 나오미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에 대한 대가는 아주 참혹했죠. 남편과 두 아들이 차례차례 죽어나가는. 그야말로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었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고 따먹지 아니하면 영생하리라 라고 하는 어떤 그 원시 계약처럼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후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을 매개로 해서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뭡니까? 약속, 하나님 말로 약속하는 언약, 약속한 사이잖아요. 약속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근데 약속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을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못 된다라고 하는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최선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에서 잘 살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떠난 그 양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양이 밤에 우리를 탈출해서 스스로 나갔는지 아니면은 목자를 따라서 우리로 들어올 때 뒤쳐져서 어디로 샜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양 한 마리가 99마리의 양무리를 떠나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 그 어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그 양은 결국은 그 황무지에 의하여 희생되겠죠. 골짜기에 떨어지든지 가시던 불에 걸리든지 아니면 짐승에게 먹히든지 해서 결국은 그 양은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의 그 영향권 아래에서 떠나가는 양은 희망이 없어요. 선한 목자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그 양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양의 특징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양은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없고 그리고 또한 시력이 나빠서 어떤 꼴짝이나 시내나 이런 걸 아주 이렇게 능숙하게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짐승이랍니다. 그리고 그 황무지에는 많은 야수들이 있어요. 사자나 곰이나 뭐 늑대 같은 이런 많은 짐승들이
이 양 무리들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 한 마리 떨어져 있는 양은 그야말로 뭐 쉽잖아요. 발견하는 짐승이 먼저야. 먼저 발견하는 짐승 거야. 그러니까 이 어린 무리에서 떨어지고 선한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간 그 양의 운명은 불보듯이 뻔한 일이잖아요. 짐승이 운 좋게도 짐승을 만나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이 목자가 찾아 나서고 결국 찾을 수 있고 선한 목자의 눈에 발견이 된다면 그 양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죠. 선한 목자가 아주 유능하고 어떤 사탄이나 이 세상의 환란이나 어떤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은 아니거든요. 인격을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결심하고 나 당신 싫다고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찾으러 갔고 동전을 잃어버린 여자는 그 동전을 빗자루로 썰어서 찾았지만은 탕자의 비유에 보면 거기에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외국으로 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찾아서 가지를 않아요. 왜입니까? 양은 짐승이고 동전은 그냥 물건이잖아요. 그들은 목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양은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가구 밑에 숨어버린 그 동전은 그 여자가 빗자루로 쓸듯이 썰어주지 않으면 그 동전은 영원히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인기를 가진 인간은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돌아오려고 결단하지 않은 이상 아버지가 강제로 하인을 데려가서 또는 큰 형을 데려가서 강제로 작은 아들을 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온들 자발적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둘째 아들은 또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스스로 그 고난 가운데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밤낮 주야로 대문을 열어놓고 등불을 켜놓고 저 지평선 너머로 아들의 실루엣이 보일까? 그렇게 매일매일 둘째 아들을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벗어나고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당분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고통과 실패를 거듭하고 난 이후에 결국 우리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동안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아예 나가지 말고 늘 주님 품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엘리멜렉 가족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서 비록 기근이 심하고 배고픔이 굶주림이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 공동체인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과 인내를 가졌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결국은 풍요를 다시 맛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 가족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언약의 땅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벗어나니까 결국 엘리멜렉과 말용, 기론 이 집안의 세 남자는 차례차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버리셨죠.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자 셋을 차례로 갔으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그런 심오한
그런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리스도의 품에, 선한 목자의 영향력 아래,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과 흉년이 오더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늘 평안하지는 않잖아요. 항상 형통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야만 그런 일이 있겠죠. 이 세상에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잘 믿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손대신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많이 맺게 하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느니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 오히려 시험이 올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원칙입니다. 잘 믿어보겠다고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고난과 연단을 주십니다. 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지고 성숙해져서 많은 하나님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편안하고 풍요하고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또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셰파가 체험되지 않는 그런 어떤 평안한 교회 안에서나 집 안에서만 늘 머물러 있다면 또 어떤 성장의 기회가 없는 거죠. 예.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봐야 돼요. 고난과 역경 중에 한번 고난과 역경을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인생이 성숙해지고 그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철없이 금수저 부모 밑에서 아주 그렇게 철없이 마음껏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참 성장한 그 아들이 정말로 지도자급으로 자랄 수 있겠어요? 절대로 자랄 수가 없죠. 실패도 해보고 밑바닥 생활도 경험해보고 그렇게 해야만 밑바닥 인생의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처럼 또 아주 참 위에 아주 잘 사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두루두루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 엘리멜렉 가족이 비록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언약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기근이 임하고 흉년이 임해서 아주 먹을 것이 아주 참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나 자기들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함께 언약 백성으로서 머물러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 베들레헴 같은 집안 사람들, 동네 사람들 함께 더불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그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고 그곳에서 그곳 처녀들을 며느리 삼아서 그렇게 한번 활로를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그들이 벌써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다. 실패하고 그들에게는 아주 극단적인 이제 위기가 몰려오잖아요. 남편과 말년, 귀련 두 아들. 한마디로 집안의 기둥 세 개가 한꺼번에 뽑혀서 나가는 거예요. 차례차례. 절대 절망인 겁니다. 절대 절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수록 더 절대 절망을 만날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 앞으로 오랫동안 이제 살 인생이 앞에 있죠. 앞으로 이제 부모 그늘을 떠나서 이제 스스로 신앙을 하는 어떤 날이 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냐면 경험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들이? 목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자기 인생은 사실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떤 그런 건전한 감시나 부모님의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그 영향력을 벗어나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나가던 교회도 나가기 싫고, 응? 먼 이제 객주로 가면, 또는 뭐 전화해주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신방해주는 어떤 그런 장로님도 안 계시고 이러면은 이제는 뭐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어떤 어쩌다 한 번씩 빠지고 친구들과 놀러 가보고, 또는 뭐 돈을 스스로 벌어가지고 막 어디 막 여행도 막 다니고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 처음에는 너무 좋아. 그래서 그것을 한 주, 두 주 빠지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빠지고, 한 달, 두 달 빠지면 1년, 2년 빠지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믿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 엘리멜렉 가족이 1년, 2년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양은 절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황무지에서 그냥 죽도록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나가서 죽을 지경에 있는데 부모가 모른 척 할 수 있어요? 죄를 저질러 흉악한 죄를 지고 감옥에 있다고 해도 그 어머니가 찾아가 보지 않겠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거든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택한 선한 그 철없는 양은 양이거든요. 그 목자가 산 넘고 물 건너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못된 양을 결국 찾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깨에 미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와서 동네 사람 모아서 잔치 벌인다 그랬잖아요. 그 엘리멜렉 가족이 결국 언약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죠. 결국 그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고, 모압으로 가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주 극단적인 위기가 왔다. 집안에 기둥이 세 남자가 차례차례로 다 쓰러져 버리고 결국 여자 셋만 남았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은 결혼을 4번씩 한 연예인도 있던데, 응? 오히려 4번 하니까 막 재혼의 신이라고 떠받들더라고, 연예인들이. 응? 한 번 이혼을 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혼을 3번 하고 4번째 이제 아내와 사는 그 대선배 연예인을 막 재혼의 신이라 그러면서 넙죽절을 하더라고. 세상은 그렇게, 응? 그렇게 참 이혼을 하고 지혼을 하고 여러 번 하는 것을 아주 참 부러워하고 그렇게 좀 존경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여자가 한번 이혼을 사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당하든지 하면은 그 여자의 운명은 아주 비참합니다. 재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율법으로도 또 종교법으로도 또 이혼을 금지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울타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오면은 이제 하나님 언약을 생각하는 거죠. 그제서야. 그냥 남편 죽었을 때 돌아갔으면 좋았을 걸. 또 두 아들에게 미련을 두고 거기에서 두 아들을 의지하고 참아보려고 했는데 또 첫째 아들을 죽었죠. 첫째 아들 죽고 또 가려고 결단했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또 의지해보고 또 견뎌버리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미련함이거든요. 끝까지 고난을 당하면 금방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직감을 하고 빨리 하나님 품속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마지막까지 견디려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인간의 어떤 죄성이거든요. 결국 둘째 아들까지 죽어버리자
결국 나오면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품을 생각하고 하나님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당신의 언약의 백성은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결심하는 그 순간, 그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하는 그 순간, 벌써 아버지는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돌이키는 그 나오미와 그 첫째 며느리 그 룻의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에서 이탈할 때도 있고 또 교회를 벗어날 때도 있어요.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몸을 그대로 있지만은 마음만은 완전히 떠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그 결심하는 그 순간 벌써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아예 떠나보내지도 않았다 야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 안에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머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계실 것이,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도 결국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우리가 언약 가운데 있을 때 다가오는 환난이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어떤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길이 참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못 참으면 결국은 엘리멜렉, 나오미 가족이 당하는 그런 아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멜렉은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을 실패했죠. 실패하면 그렇게 또한 위기가 왔습니다. 나오미가 전 그런 위험을 감수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탈해 나가는 자녀를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경고를 하는 거죠. 죄 짓는 자녀를 책망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 네 인생이니 네가 살아라,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미루고 외면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 부모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은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벗어나서 이탈해 나가는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세요. 이 엘리멜렉 가족에게는 경고를 했잖아요. 첫째 경고, 남편을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두 번째,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경고, 막내 아들을 또 데리고 가셨다. 이 세 번씩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고를 하세요. 약하게는 설교를 듣다가 찔리게 합니다. 더 약하게는 뭔가 어떤 조금 더 세게는 몸에 병을 줄 때도 있어요. 내가 그런 경우였죠. 또 어떨 때는 하는 일을 안 되게 합니다. 관계를 어그러지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마음에 경고를 주십니다. 이사야 28장 10절에 이르기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어제 조금 오늘 조금 또 내일 조금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 귀에 또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에 자꾸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것을 알아듣고 빨리 돌이키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죠. 저도 사실 아주 크게 두드리고 맞고 겨우 이제 나이 들어서 정신을 차린 그런 케이스인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어떤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경고하실 때 한 번, 두 번 경고하실 때 빨리 깨달아서 다시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탕자가 모든 재산과 사람을 잃고 나서야 겨우 아버지 집으로 돌이킨 것처럼 나오미도 남편의 두 아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돌아올 것을 결심을 합니다. 우리는 아예 주님 안에 계속 머물고 떠나지 맙시다. 꿈도 꾸지 맙시다. 혹 떠났다면 경고를 받아들이시고 어서 돌이킬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엘리멜렉 가족들은 결국은 남자들은 다 죽고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성경에는 회복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을 만났죠. 기근을 만나자마자 바로 그냥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시집 보낼 뻔했잖아요. 이집트 왕에게 자기 마누라를 시집 보낼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둘째 아들도 재산 다 잃고 사람 다 잃고 그렇게 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내가 하인이라도 좋으니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욕을 시키고 반지를 끼우고 가죽신을 신기고 해서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바로 그 결심, 그 결단이 벌써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세 여자만 남아가지고는 사실 회복의 가능성이 제로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다 아니까 당연히 그렇게 회복되겠지. 그렇게 얘기해. 사실 그걸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늙은 시어머니의 그리고 과부 며느리, 그것도 외국 며느리. 율법에는 그 외국 여자에게 시집도 장가도 보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이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의 대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내가 어젠가 간증을 들었는데 아주 모태신앙인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의를 너무 잘 지키고 친구들하고 놀고 재미도 못 보고 하는 이런 것이 아쉬워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말리시겠지? 하면서 주의를 빠져봤대요. 토요일날 친구 만나고 술 먹고 그렇게 놀아봤대요. 괜찮네. 그래가지고 2주, 3주, 한 달, 2달 계속해서 그렇게 좀 재밌게 놀았대요.
그래도 괜찮네. 뭔가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달 뒤에 아주 진짜 막,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경고를 하셨어요. 어떤 경고였을까요? 초보 운전자였는데, 청년이. 집에서 차를 몰고 골목에서 나갔는데, 골목에서 조금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골목에서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차 앞으로 획 나오는 겁니다. 이 초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오른쪽으로 확 틀었는데 하필 애들도 놀래가지고 오른쪽으로 확 자기들 몸을 틀었는데 자기 차도 오른쪽으로 확 틀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막 그 브레이크를 밟고 했는데 뭔가 물컹하면서 이렇게 막, 뭔가 이 물체를 타고 넘어가는 듯한 이 바퀴가.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얼굴이 노랗게 내가 운전대를 잡고, 막 고개를 숙이고, 막 떨고 있는데, 길가에 문방구에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빨리 뒤로 빨리 빼라고. 그래가지고 막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려서 도저히 뒤로 백을 못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타가지고 뒤로 빼서, 그 아이들을 작은 누나하고 또 남자 동생 둘을 업고 그냥 병원으로 갔어요. 또 집에서 시끌벅적 해가지고 엄마가 나와봤더니 아들이 막 얼굴이 하얀해가지고 이래 있거든. 그래서 병원으로 막 쫓아가가지고 대합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들으면서도 사실 실감이 안 나더라고. 아니, 그 어린 두째 남매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멀쩡하게. 자기는 분명히 치이고 또 그 누나의 하얀 잠바 위에는 바퀴 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도 의사가 아무리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봐도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아이들과 굉장히 친해졌대요. 얼마나 고마워요. 응? 아니, 분명히 차에 치인 것 같았는데 도무지 아이가 아무 데도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걸어 나오니까 그 청년은 얼마나 막 이쁘고 고마웠겠어요. 그 이후로 굉장히 친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가끔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의 언약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장난으로라도 떠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아주 끔찍한 경고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은 놀랬지만은 사실 어린아이들은 회복됐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 가족은 진짜 끔찍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우리 예지나 현지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아빠 죽고 오빠 죽고 엄마 죽고 했다 해보세요. 당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에? 아빠 죽고 오빠 죽고 엄마 죽고 예지하고 현지만 남았어. 하루아침에 아빠가 80, 90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 나오미에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로 결단하는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것처럼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위기 중에도 돌이키는 자녀들은 반드시 회복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사람이나 상황이나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자신의 자녀들이 돌아오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세계의 패권국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들어 사용하셨죠. 그 외 여러 왕들을 동원하셔서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약을 벗어났다가 또는 타락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언약 안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길을 예비해 주시고 돌아오는 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편을 준비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언약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로마서 1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기 오셔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은 성령으로 여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는 사람은 인내할 줄 압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 믿습니까? 그러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믿어야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인내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는 사람은 인내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다 있죠? 믿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과 인내, 이 양 지팡이를 짚고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의 손길이 옵니다. 나오미 집안의 구원의 손길은 같은 집안에 가까운 친척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주 독실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부자였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멀리 외국으로 이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기들의 집이나 땅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른 사람 차지가 됐겠죠. 또는 떠날 때 이미 팔았든지 했겠죠. 다시 돌아오면 그 땅을 무르거나 되찾아 줄 어떤 돈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쫄딱 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기 가까운 친척이 남에게 땅을 팔았을 때 자기 돈으로 그 땅을 다시 되사서 그 친척의 땅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아주 부자 지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다시 회복의 속도를 더 붙이게 합니다.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는 아이도 낳을 수 없고 그 나이에 남편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비록 외국 여자였지만 룻은 젊은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아직 아들도 없고 아들이 나야 대를 잇고 집안을 일으키는데 두 아들이 다 몸이 약하고 그리고 애를 보기 전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고 그 룻에게서 나는 첫째 아들을 바로 말론의 그 양자로 들여서 그래서 그 나오미 가족을 다시 집안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땅도 보아스가 다 사서 다시 그 나오미 집안으로 다 되돌려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양자의 이름으로 그 모든 땅들이 다 양자에게 이제 돌아가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놀라운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룻의 역할이에요. 보아스와 룻의 역할입니다. 룻은 외국인이었죠. 근데 율법의 외국인은 언약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룻이 묘하게도 언약의 백성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언약 백성이 아닌 룻이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응?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룻을 구원하기 위하여 언약 백성을 오히려 실패하게끔 버려두셨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 유다인 아니잖아요. 언약 밖의 백성이거든요. 언약 밖의 백성.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언약의 백성들이 실패해야 돼요.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복음을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거절한 본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온 세계에 있는 선택받은 이방인들을 자기의 언약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치 룻과 같이 엘리멜렉 가족이 실패함으로 룻이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외국 사람들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묘한 은혜죠. 우리는 언약 밖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실패한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인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